6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또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다시 서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높이 받들어 사는 저희들 되어야 하겠지만 늘 하나님 현실에 매여서 방황하는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귀하신 몸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완성하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의 뜻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하게 상고함에 있어서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할 때 거룩한 탄생,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성탄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낳는,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표현조차도 가당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의 탄생과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룩하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제물이라고 하는 선제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오심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스스로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격의 문제잖아요. 신격이잖아요. 인간의 인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물질을 입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초대 기독교가 이단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이 육을 입는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영이 어떻게 육을 입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고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초대 기독교 1세기, 2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것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고 신격과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 두 차원은 근본이 다른데 이 다름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피조물인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요청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날짜의 문제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이단들이 반드시 물고 늘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그건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로 지키게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휴일을 다시 말해 로마의 축제일을 기독교의 축제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잖아요. 이게 동지 전후의 날짜인데 이 날짜가 태양신을 섬긴 사실은 날짜였어요. 이 날이 이제 동지가 끝나고 이제 그 북방부 사람들이 항상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를 기대하잖아요. 태양이 길어지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인데 그거를 기독교의 축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날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로마 시대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면서 국민적 통합의 수단으로서 이교의 축제일을 기독교의 축제일로 바꿨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25일이 된 것뿐이지 그날에 예수님 오셨다. 이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선세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쭉 설명한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관련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1절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가 살핀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곤고한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곤고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직역하면 겸비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 곤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소식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 자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또 다시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소식, 곧 구세주가 되셔서 구세주로 오신 그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셨던 뜻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셨던 그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죽음에서 건지시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본래 인간의 위치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기뻐하는 상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현상,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 결국은 마음이 상한 자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서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상태로 있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행복과 낙원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돌아보고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지금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버벅거리고 있고, 여전히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만 있지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필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을수록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는 물론이고 소망이 자신이나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어갈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대부분 자포자기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의존이지요, 믿음보다는.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성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2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위로하래, 이런 표현이요. 결국 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구원도 있지만 한편은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재림의 사건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환희의 감격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 양면이 예수님 오심의 사건 속에 같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보복의 날, 이 같이 있다고. 이 날에 역전 상황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지만 주님이 오시는을 통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했던 세상이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환희와 기쁨의 위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악은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감격으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된다고 하면, 불신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선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연말 연시와 함께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서양 사회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의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평소에 나지 못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물을 나누면서 인사와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도피하고 싶을 만큼 버겁습니다. 도처에서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그 싸움의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욕심이죠. 이루고자 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엄청난 희생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분은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전장에 있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고통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나라, 행복한 나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까지도 다시 허무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언제나 정치인들입니다. 이념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뿐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인 권력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켜줄 뿐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레닌이 볼세비키 혁명을 1917년에 일으켰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최초로 공산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생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희생시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장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상을 구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2차 세계대전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열한 냉전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80년도 못 돼서 러시아는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반대함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희생만 있었지 얻은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의 한계를 증명한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그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틀렸건 말건 두 번째 일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건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평화를 위해서 뭐가 가장 강해야 돼요? 무기가 가장 강력해야 돼요. 군대가 가장 강력해야 돼요. 이게 논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지금 성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돈 써들고. 여자들 결혼할 남자가 없습니다.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러시아는 몰락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많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구원과 심판이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양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와 악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 수없이 있습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그동안에 중국에 있는 중국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한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중국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한 몇 년쯤 지나면 소식이 옵니다. 어느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재판받습니다. 재판이요, 잡히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야. 2년 지났는데 이제 재판한대.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잡혀가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 깐수성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인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한 4년 소식 없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냥 그분은 흑룡강성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재판을 받고 소식 전합니다. 2년 살았는데 재판 이제 받았대는데 4년 반 받았대. 아직 2년 반이 더 남은 거예요. 이유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변호사 2년 반 만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그 교도소 안에 반장을 하는 거야. 그 깜빵 반장. 그건 주목색이 내지는 부러운 순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일 꼴찌가 했대. 지금. 교도소장이 이 사람은 특별히 내보내야 된다고 난리를 친대. 왜? 이 사람이 반장한 이후에 교도소 안에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난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너는 성경 봐도 되고 성경을 넣어줬대. 어? 변호사가 그걸 집에 와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분명히 어두운 날, 고통스러운 날, 힘든 날이 있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기쁨과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에게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인류에게 분명히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의 날이다. 동시에 보복의 날이다. 이 양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찾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게 있어. 무엇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한 그 날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에 담긴 뜻을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무심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지배했던 서양의 신앙 중심이보다는 그냥 문화화되어진 그런 결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분명히 나쁜 말 아니잖아요. 축하한다는데 뭐 나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는 말에 특별한 이의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사람 중심의 생각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기독교는 물론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적 관계에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축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죠. 인간을 사랑한다. 이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자꾸 느끼려고 하면 나한테 지금 뭘 주시는 거에 딱 여기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신앙 안에 갈등이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 이상의 사랑은 없다고. 근데 이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한테. 먼 얘기예요, 그게.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지금 나한테 뭔가 손에 들려주는 게 있으면 이걸 갖고 감격하겠다 그러거든. 아이들이 성탄절에 선물 받아갖고 기뻐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수준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감격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축하드립니까?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궁하잖아요, 사실은. 감격,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감사한 일이 그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도 인간에게 다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사실을 전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은 어떤 말로도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감사 이상의 말이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겠다. 이 땅에서 곤고한 생명들에게 죄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다시 씌워주겠다. 죄를 쓴다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관, 꽃면류관을 주겠다.
슬픔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겠다. 영광과 회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믿음 때문에 곤고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자에게 주신 신분?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믿는 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음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그 사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어디 와서 잠시 들어갔는데 조그만 카페에 한 5평쯤 되는 카페, 아주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캐롤이 열심히 나와요. 근데 아주 클래식한 클래식 캐롤이 될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 캐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래. 야, 여기 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다 나네. 그분이 툭 하는 말씀이 10평 미만은 됩니다. 그렇죠? 10평 미만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다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틀면 그게 이제 뭡니까? 저작권을 다 줘야 돼요. 못 트는 거야. 근데 10평 미만은 된대. 우리 5평입니다. 됩니다. 한참 정말 오래된 크래커를 한참 들으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좀 이렇게 젖어서 잠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인장하고 얘기를. 근데 주인장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열심히 틀지만 말고 예수님도 믿어야지 이제 한마디 던지고 말았습니다만 다 뭔가에 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 의해서 막힙니다. 점점 막힙니다. 하나님 높으신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면서 곤고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을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옛날에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부활절 때 했던 곡인데 언제부턴가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로 왔습니다. 이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만 받아들이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것이 뭐냐면 12월 달 되면 메시아 공연에 다 갑니다. 사람들이. 메시아 공연. 그리고 덜어는 내가 메시아 공원에서 합창을 해. 이 자랑스러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서양의 문화를 즐기는 거죠. 그래도 좋다는 그랬어요. 표현했어요. 그래도 좋다. 어쨌거나 너네들 입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믿지 않지만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괜찮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죠. 이놈들이 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연주에 갔다 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연주에 참여했다는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거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반대로 점점 못해져. 교회에서도 안 하지, 사회에서도 안 하지. 뭔가 다른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 메시아 연주하는 리스트를 쭉 보니까 아무튼 여기저기서 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우리끼리의 개념이에요. 우리끼리의 개념. 좀 더 일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쉬운 마음으로 남았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에 알리고 그 이름과 그 사건을 영광으로 높이 드러내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날이 그 날이 아니지만 성탄의 은혜를, 성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언제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는 그날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성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